태풍이 지나가더라 시원할 때가 너무나 더운 날씨더라고요. 태풍을 주신 것도 이렇게 더위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이것 또한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수요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이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더 찬양하고 우리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연 집사님 같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우리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 우리로 수요 예배의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육신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그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인도함 바 되어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송현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한데 잘 선곡을 해주셔서 귀한 찬양 함께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나누게 된 것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됨의 원리, 제자됨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낮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기본 생활 시리즈 그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중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요한복음 15장 5절을 핵심 구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 비유죠.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많이 익숙하게 들어오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과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나라고 질문한다면 또 굉장히 주저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중요하지만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겠죠. 저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읽었던 8절에 보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이 1절로 8절의 말씀을 제자됨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성을 주제로 말씀을 좀 풀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 relationship, 관계, 이 관계라는 걸, 이 코이노니아, 이 관계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둘 또는
그 이상이 서로 연결되고 얽혀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둘도 관계고 그 이상도 관계입니다. 서로 연결될 뿐만이 아니라 얽혀 있다. 마치 여러분 칡넝쿨을 아마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혹시 칡넝쿨을 이렇게 캐기도 하고 잘 드시기도 해보셨죠? 우리 김민국 장로님 소시적에 많이 캐서 먹을 거 없었잖아요. 우리 김민국 장로님 칡뿌리 하나 캐면 온 가족이 그냥 쌀은 구경도 못 하고 그러죠. 아이고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냥 끄덕끄덕 순종을 하시는데 그 정도로 가난한 집안. 제가 가봤잖아요. 강진읍에 유지 정도는 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칡넝쿨 저도 소시적에 좀 캐봤어요. 근데 캐다가 진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 있으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서 끊어서 이제 이렇게 뽑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칡넝쿨이 보여지는 것보다도 안으로 땅속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여러 칡넝쿨이 그냥 섞여서 엉켜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연결된 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도저히 얽히고 설켜서 도저히 이 실타래가 된 것처럼 도저히 끊어낼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생각하시면 오늘 주제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둘 또는 그 이상의 관계. 그런데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가족이 한 집에 사는 가족이 굉장한 관계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공간에서 살기도 하고 서로 밥도 먹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대화도 없고 함께 밥도 먹지 않고 그런다면 이것은 관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몸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서로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대화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성은 굉장히 밀접하다라고 친밀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완전히 100% 정답 같은 이야기지만 우리가 설령 좀 몸이 떨어져 있고 그래도 정말 얼마나 서로에게 관심과 또 신경을 쓰고 또 배려를 하고 예의가 있고 또 서로를 위하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의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관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1절로 2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여러분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시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는 농부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가지인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 그리고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제가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농부가 있나요? 없죠. 당연히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 짓는 이유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들은 한 가지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포도나무 뭐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들이 포도나무 한 가지에, 포도나무 하나에 여러 가지들이 다 있죠. 그런데 어떤 가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그 농부를 기쁘게 하고 그 열매를 따기도 하는데, 또 다른 가지에는 보니까 한 개도 열매가 맺지 못한다. 여러분 그렇다면 농부의 결정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이 이야기하듯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분명해져요.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지만, 그러지 못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나무의 이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하나님의 이해가 있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균형 잡힌 하나님이세요. 그 말인즉슨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그와 동시에 분명하게 공의의 하나님도 되세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상과 벌이 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충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본문인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가지는 제자들이고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역할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2절과 같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다 하나님이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가 뭐예요? 잘라 버리신다. 잘라서 그냥 없애버리신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분명해져요. 열매예요. 열매. 그런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 가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역할과 사명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가지는 분명히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무턱대 놓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다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붙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고 살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지가 예를 들어서 부러져서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면 그것은 이내 말라버립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죽은 나무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꼭 맞는 비유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다지 좋은 가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진짜 이게 뭐 맥시멈이 아니라 미니멈으로 그냥 최소한으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좀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참포도나무신 예수님께 좀 붙어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교회를 다니면서 뭐 대단한 뭐 이런 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꾸준하게 교회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그게 뭐겠어요? 주일 성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이죠,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는 그냥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또 살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와 관계를 맺고 그래도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려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 사람은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맺고 안 맺고를 떠나서 일단 그거는 차치하고 영적인 그 생명선이 살아있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 이제부터는 나는 교회 안 다닐래. 나는 그냥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살아갈래. 여러분, 그건 이제 영적으로 끊어진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독자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 천만에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게 뭡니까? 코로나 이전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도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물어보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너 종교 뭐냐? 그럼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혀 교회를 다니질 않아요. 그런데 종교는 기독교예요. 근데 그 사람의 어떤 이 삶은 전혀 교회와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뭐 가끔씩 뭐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이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설교도 듣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연결된 거냐? 천만에. 그건 연결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는 살아 있어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려고 한다면 교회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와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이 8절이 얘기하는 너희가 내 제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할 때는요,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가장 기초적인 거고요. 연결돼 있어야 됩니다. 생명선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열매로 가서 그렇다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4절이죠.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5장 바로 전에 14장이 나왔는데 그 14장에서도 이야기를 하신 바가 있어요. 뭔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제자들의 곁을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나도 보혜사지만 너희들을 도울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곧 오신다. 그분이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과 계속 예수님이 관계를 맺고 연결되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14장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나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4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는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한 식구처럼 살았어요.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늘 함께 계시는 분.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와 나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더 깊고 그 관계성이 더 깊고 확장되는 말씀을 주신 게 4절에 나오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이 보실 때는 수박 겉핥기 같은 그런 굉장히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최소한의 관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해라. 이것은 뭡니까? 어떤 관계성을 얘기합니까?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농부가 기대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가 가지인 너희가 포도나무인 나에게 내 안에 거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자 그 말이에요. 이 연합은요 굉장히 중요한 연합입니다. 이 영적인 연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연합은 이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연합이 온전한 연합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이 요한복음 15장 이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미리 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요한복음 14장 10절이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들이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있다. 그 얘기.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말과 내 행동의 모든 것들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합이었어요. 하나됨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라면 예수님이 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너희가 많은 열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열매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열매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령의 열매고 사역의 열매고 또 교회의 확장이고 또 구원의 역사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이제 감당함에 있어서 너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 같이 너희들은 그렇게 연합돼야 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한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었다라고 이미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하물며 너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내 스스로 열심히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좀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해라 하면 하나님의 해라 하면 겁부터 먹어. 부담부터 느껴.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거 나보고 하라고요? 뭐 겁부터 먹고 막 부담스러워하고 막 못하겠다고 막 뒷걸음질 쳐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원리를 모르니까요. 이 제자됨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가 한다? 난 능력이 있나? 그것을 할 힘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못하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느 면에서 보면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농부가 기대하시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지를 통한 열매는 사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참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가지가 혼자 떨어져서 열매를 스스로 절대로 맺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포도나무에서 힘을 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열매, 그러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만이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열매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열매보다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깊게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꾸 열매만 보지 마세요. 자꾸 열매만 보는 건 세상적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님께 주목해야 돼요. 자꾸 예수님. 어떤 사람이 진짜 참 좋은 신앙을 갖고 있냐? 우리 오늘 찬양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처럼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제 마음을 좀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더 말씀 나누기 전에 부르자고 한 게 이런 것들을 이게 은혜와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제자됨의 원리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요,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힘과 어떤 각오와 결심과 능력으로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주일날도 그런 얘기 드렸지만 그게 참 잘 안 되고 쉽지 않고 마음도 힘들고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게 괴롭고 힘드네요. 하나님의 일을 대함에 있어서 제가 진짜 자꾸 세상적인 생각만 들고 안 좋은 생각만 들고 은혜도 안 되고 감동도 없고, 그럼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일을 해야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무턱대놓고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만 잡고 그런다고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되고요. 로마서 4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의 공로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어요. 모든 것이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본적인 마음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충만하면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 그러면요, 일도 가벼워지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것을 이길 힘도 하나님 주시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일도 안 했는데 막 엄청난 부담감만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고,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은혜는 까먹고 은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일하고 내가 싹쓸 받고 보수를 받는다. 이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하나도 감사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이 제자됨의 원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요,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한 그 일을 그러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관계한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나의 것이고 나는 아버지와 연합하여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비유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예. 아버지가 모든 그 불평하는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건데 왜 이렇게 불평불만하냐, 그렇게 타이르는데도 첫째 아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경험하는 사람만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이 구절 너무 좋아해요. 무엇이든지에 굉장히 꽂혀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면 당연히 주님께서 이루신다. 근데요,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에 대해서도요, 여러분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진입니까? 요술램프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천만에요. 어떻게 이 7절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거 완전 세상적 관점이잖아요. 7절이 해석되려면, 제대로 해석되려면 그 전반절이 해석이 돼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가정법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는 그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예요. 그럼 왜 그것을 내 뜻대로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이게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4절로 1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당연하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여러분, 어디서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한다고 나와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담대함은, 그 용기가 있는 근거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반대가 뭡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열매만 그냥 주목하고 열매만 떨어지기를, 열매만 맺히기를 간구해 보세요.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혹시 맺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열매는 세상적 열매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열매가 결코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그냥 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 이 본문에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는 열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맺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예요. 나 이 열매 맺었는데 하나님 나 잘했지요. 이거보다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8절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8절에서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열매예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착각하니까 일은 많이 해놓고도 은혜도 없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고, 뭔가 애는 썼는데, 수고했는데 뭔가 열매는 있긴 있었는데 그 열매가 하나님과는 무관한 그런 세상적 영광, 자신의 영광, 또 그런 영적이지 못한 그런 육적인 그런 열매들을 맺고는 이거 내가 애써서 한 건데 하나님 잘했죠,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제자됨의 원리죠.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 오늘 말씀들을 또 깊이 있게 또 묵상도 하시고, 내가 과연 그러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귀한 열매, 좋은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지 않고 오직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우리 광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 안에, 또 주님께서 항상 내 안에 그렇게 거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2절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 다하여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주께서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 거하는 귀한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복되게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광주은혜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막혔던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닫혀 있었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 뚫려지고 연결되고 얽혀있는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시는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들 아버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날마다 또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적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또 자녀들과 또한 직장과 사업장 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아버지의 그 모든 공간과 장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깝게 연결되고 또한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었음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 소망 주심의 역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 아래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이 시대에 참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